그냥 가기가 섭섭하죠. 우리 서로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게 계속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평생 그 고백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26살의 젊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의 관문인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가난과 어둠의 땅,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이 복음의 은혜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의심과 두려움뿐인 고통에 매여 죽어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심겨지길 기도합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신 주님, 저희를 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이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라본 조선은 이제 더 이상 메마르고 가난하고 두려움과 고통으로 찌든 땅이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땅이었습니다. 온 땅에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해 시원하게 자라갈 땅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드렸던 이 소망의 기도처럼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가길 원합니다. 메마르고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이 내 안에 혹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 이 부활의 예배와 부활의 기도를 드리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 번째 만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 마음이 사랑으로 또한 사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야기, 참으로 복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주님이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문을 잠그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서 여기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이렇게 보고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세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나타나신 곳이 다릅니다. 앞에 두 번은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그 예루살렘의 어느 한 집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십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지금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만났으면서 어떻게 자기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갔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해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더욱이 도마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져보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온 것은 사명을 저버리거나 옛생활로 되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겠다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들이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날밤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살아날 거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해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도록 전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만난 후에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이 제자들을 왜 굳이 갈릴리로 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장차 성령과 권능을 받게 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그냥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하시다가 거기에서 성령도 받고 거기에서 증인의 삶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되셨을 것인데 게다가 이미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왜 굳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갈릴리는 저 북쪽인데 그 먼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2번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니 너희도 와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이들이 성령과 권능을 받기 전에 초대교회를 세워가기 전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먼저 준비되어야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는 예수님의 첫 사역지이자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곳입니다. 순수했던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에 피어났던 것, 그 추억이 어려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했던 사랑, 정말 주님 사랑했었는데 그러나 그 사랑이 큰 시험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곳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겪는 공포와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들은 쉽게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났지만 이번에는 사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다 또 실패하면 어쩌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갈릴리 그곳으로 부르셔서 그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제자들이 과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비슷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장면. 이게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베드로에게. 또 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장면. 이건 다 제자들이 과거에도 엇비슷하게 경험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뭔가 산만하고 돌발적이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물 던져서 잡은 것,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 혹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생긴 것과 지금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난 이 상황에서 이런 똑같은 장면이 또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그 결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한참 무엇을 배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리는 장면하고 오늘 말씀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놓고도 그러고 나서 다시 주님 보고 뛰어내리는 장면은 뭔가 결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면 뭔가 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이 가 계신다고 그랬지, 우리도 가서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눈다거나 기도로 준비하고 있든지 그러면 참 좋았을 것인데 오늘 말씀은 그와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일어섭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그러면서 배에 오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는 베드로까지 해서 7명의 제자들이 나오지만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4명의 제자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7명의 제자들이 배에 오르는데 이들 가운데 적어도 5명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도마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모처럼 고향에 와서 옛 추억에 잠겨서 야, 물고기나 한번 잡으러 가볼까? 배 한번 올라볼까? 아직 살아있네. 그러려고 아마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별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생업을 위해서 올라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인데요. 저자인 요한도 2절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그 가운데 하나죠. 그도 이곳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이 배에 올랐던 것이고 이후 진행된 일을 경험하면서 아차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다. 이것을 깨닫고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3년 동안이나 사람을 낚는 업으로 훈련시키셨고 게다가 주님이 죽고 다시 사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도 그들이 배에 올랐던 것이 진심이었든 별 생각 없이 한 일이었든 다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모습,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책을 펼쳐서 읽는 독자들도 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세히 이 일들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록해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셔서 기다리신다 하셨고 우리도 갈릴리로 갔다. 그리고 중간 이야기 빠뜨리고 그리고 만났다. 그렇게만 기록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자기들의 스타일까지 다 구겨가면서 이 이야기를 감추고 싶은 이야기죠.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나고 나서 그 11명이 의기투합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 일을 기록해 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에 올랐던 제자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기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새삼 새롭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다시 사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내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10년 동안 사람을 낚는 업으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되었으면 30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도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 혼자로 끝나지 않고 옆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디 가냐? 물고기 잡으러 가냐? 야, 그럼 나도 함께 가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죠. 이런 것을 친구 따라 강남에 간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중국 양쯔강 아래 따뜻한 곳을 찾아서 제비가 강남으로 날아간다. 그때 그 강남입니다. 왜 친구 따라 강남에 가는 걸까요? 내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왜 강남에 친구 따라 가는 걸까요? 불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불안하니까. 남들 다 가는데 나도 내 손에 그물이라도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 둘씩 7명이 그물 들고 배에 올라타면서 이들 제자 공동체가 갈릴리에 온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들 7명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물을 던져 사는 삶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배도 있습니다. 그물도 있습니다. 같이 가주는 사람들도 있고 잘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 그물에 물고기를 넣어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얄궂게도 하필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너희들 오늘 잘 걸렸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기다리라고 한 게 너희들 물고기나 잡으면서 기다리라고 한 줄 아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며 다그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물고기는 좀 잡았니? 몇 마리 잡았니? 다 알고 계시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빈 그물인 거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물어보십니다. 물고기 잡았니? 몇 마리나 잡았니? 주님께서 짓궂으셔서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수준에 맞춰서 질문하셨다면 그렇게 묻지 않으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께 당황했을 그 제자들에게 그들 상황에 맞게 평범한 질문으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빈손 들고 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신 목적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배에 올랐을 때 밤새 수고한 이들의 손에는 빈 그물만 쥐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빈 그물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원하셔서 빈 그물, 그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때로 넘치게 그렇게 주시기도 하실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의 물고기 잡는 것을 너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라. 그 뜻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또한 우리들을 다시금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명을 가진 존재로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3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자기들의 빈 그물을 채워 주시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 주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고 따랐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희를 부르는 나의 뜻,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의 기대는 변함이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마음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육지로 돌아온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떡과 방금 잡아온 생선을 구워서 함께 조반을 드십니다. 또 하나는 이어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역시 3번을 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답이 끝날 때마다 주님께서는 3번을 역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많은 신앙 서적을 남긴 C.S. 루이스는요. 이 장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오고 간 이 대화를 묵상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남녀 간의 사랑에 의해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에 의해 양육받고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가까운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에 의해 성숙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의해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주님과 베드로가 주고받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제하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가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거듭남을 경험한 곳이고 주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성숙해진 곳이고 그리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에 응답하면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완성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나의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에 따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염려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것, 첫사랑을 고백했던 것, 나의 갈릴리, 내가 양육받았던 것, 그곳을 다시 돌이켜 기억하고 가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갈릴리는 첫째,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거듭남의 은혜로 사는 자리입니다. 둘째, 나의 갈릴리는 주님을 따르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리이고, 셋째, 내게 주신 사명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성을 위해 준비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넷째,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 그게 나의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의 갈릴리로 가 있어라. 부활한 주님을 네가 2번 만났느냐? 인생을 살아면서 10번, 100번, 1000번 넘게 만났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늘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갈릴리로 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의 그물을 들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그렇게만 외치고 살지는 않고 있는지, 그런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게 다시 오시는 주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고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갈릴리로 가셔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고 이 4가지 아니 그 이상의 복된 일들을 만나고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